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희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계시록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믿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믿음을 이루는 길을, 즉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덕목을 고른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인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꼽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이 요한계시록 10장 12절 가운데 10절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을 매우 우리 주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결과가 아무도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기는 자가 되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 즉 주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상급입니까? 바로 이 위대한 상급이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결실입니다. 이 믿음에서 인내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심성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인생에서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하며, 그리고 다음은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속성을 포함하여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성 성품입니다. 물론 말할 것도 없이 기다림, 온유, 인내, 참음, 절제, 겸손, 관용, 견딤 등 다양한 단어들로 표현되는 이 심성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심성과 성품 인격이며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성숙한 소중한 열매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 핵심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잠잠히 말씀 따라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며 고통스럽게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신비한 주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이 인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기다림입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음은 참는 마음입니다. 전도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리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참으심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이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같은 그런 이런 의미들입니다. 인간편에서 본 인내의 중요한 의미 기다림은 그 초점이 하나님께 견고하게 붙어 있되 그의 능력과 신실함을 그릇 판단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지향된 인내는 강한 내적 긴장으로 가득 찬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인내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는 주로 기다림의 의미를 지닌다면 세상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주로 참다, 견디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내하면 성경에서는 욥을 빼내올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욥은 경건한 인내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만 아니고 인내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에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6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아멘. 특히 견건치 못한 자가 하나님께 대항해서 견디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욥기 9장 4절과 15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것을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랴? 15절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아멘. 욥의 경우는 하나님은 순전히 인간적인 소망이나 기대를 산산히 부숴버리셨습니다. 욥기 14장 19절 말씀입니다.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아멘. 욥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욥기 14장 14절과 17절 13절 말씀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렸나이다. 아멘. 17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 놓음에. 아멘. 마침내 하나님은 욥을 돌아보셨고 누구도 하나님을 대항해 설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욥기 4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아멘. 한편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이 참으심은 온 인류에 적용됩니다. 이렇게 구원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구약 성경의 되풀이해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민수기 14장 18절, 시편 86장 15절, 예레미야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물론 이 말씀의 후반부는 함부로 아무렇게나 죄악을 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5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예레미야 15장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이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오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아멘. 이제 다음은 신약에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인내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신약에서의 인내는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분노와 심판을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회개하여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와 심판을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으로 죄인이 회개하여 진노를 당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혹 너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로마서 9장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준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 즉 최후의 심판의 날이 더딘 것처럼 보이는 것은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서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직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내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와 심판을 참으신 것은 이미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도 있었던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1만 달러 빚진 종의 비유에서도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얼마나 참고 기다리고 또 참고 기다리고 인내의 끝이 없이 끝까지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둘째는 시련과 박해에 대한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는 박해와 순교의 시련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재림 때에 이루어질 궁극적인 구원과 영광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인내와 소망은 시련과 박해의 맥락에서 언급될 때가 많습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최후의 영광이 나타날까지는 구원을 좌절시키려는 악한 세력들의 방해가 있기에 믿는 이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완성은 인간의 인내로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인내로 인해 칭찬을 받은 대표적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한편으로는 요한은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인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칭찬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너희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멘. 또 한편 두아디라의 교회에 대한 이 인내에 대한 칭찬의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내가 너희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희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하면 또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이 인내에 대한 칭찬의 말씀입니다. 3장 10절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희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즉 이기는 자는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기는 자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승리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는 유혹을 피하며 인내하는 일입니다. 목회서신에서 인내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이 따르는 가르침을 그 악한 영의 가르침입니다. 디모데 4장 6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오히려 요즘 더 극성입니다. 사탄 마귀들이 얼마나 극성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믿음이 온갖 핍박을 당할 때보다 더 극성입니다.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 헛된 말, 거짓 교훈, 돈을 사랑하는 것을 물리치는 가르침이며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또 7절 말씀과 디도서 1장 10절과 3장 9절 말씀 이어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도다. 이단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진리와 바른 교훈과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이며 음행을 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 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너에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후일에 미혹을 받아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 믿음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5장 8절, 6장 10절 말씀입니다. 4장 1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꼬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믿는 이들은 이런 유혹을 피하고 인내를 갖추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야 한다고 권면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덕목인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참음의 심성과 성품을 저와 여러분의 심성과 성품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귀한 덕목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